자,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이에요. 잠언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부터 6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식이 없이는 참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사리를 분별하는 이런 명철이 없이는 또 우리가 살기가 힘들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고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오늘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명철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어요. 이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얻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찾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그 책을 읽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진리로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불의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 그래요. 실제 그렇죠. 현실적으로 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누굴 따를 것이냐.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과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육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 원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요, 우리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냐?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게. 성령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만 이 성령 충만이 쉽지가 않다. 어떻게 성령을 채우느냐? 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이 잠언 1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 지혜가 나와요. 이 지혜를 여자로 의인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자로 의인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것이, 지혜가 말하는 것이 그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 지혜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의 위대한 교훈은요, 가르침이죠. 가르침. 지혜, 정의, 공의, 공평, 지식, 분별, 학식, 명철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식이 뭐냐? 지식은 사실을 축적하는 거예요. 즉 진실인 것과 거짓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그 사실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럼 분별은 뭐냐? 그것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아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게 되면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이며 정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이라고 부르죠. 지혜의 영. 그럼 욥기 28장 20절에서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또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지혜와 명철의 출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 언더스탠딩이죠.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죠. 그죠? 그래서 명철, 그러니까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철은 통찰력이다. 잠언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럼 명철은 선과 악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이제 명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알아야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을 여기서 알리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명철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유사 진리가 너무 많아요. 진리 비슷한 것이 많아서 다 진리처럼 보여요. 그 명철이 없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명철을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유사 진리가 있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온갖 지혜가 다 있습니다. 지혜가 많아요. 사탄은 지식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에게 없는 게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사탄에게 없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그는 타조처럼 명철이 없습니다. 자, 이단 교리들은 명철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철이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자, 그 구절에서는 NIV 성경이라든가 개역 성경은 사탄을 은폐시켰습니다. 사탄을 은폐시키고 그 사탄에게 새벽별이라는 그 모닝스타, 더 모닝스타라는 이런 새벽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사탄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아는 게 명철이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그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가지 복음이 있죠. 4가지 복음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이 있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같은 말이죠.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복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지금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바로 명철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1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서 간직하여.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원인은 뭐냐?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설교도 듣고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마음에 두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문제가 안 되겠죠.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없거나 또한 성령 충만했던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영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잠언 1장 23절에 있습니다.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어서 나의 말들을 알게 하겠다. 순서가 그렇게 되죠. 처음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충만의 방법이 뭐예요?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채우는 거는.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냥 돌이키지 않은 채로, 거듭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계속 아무리 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믿는 자에게 믿고 돌이키는 자.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자신의 본질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는 방법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리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알고자 하는 원함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소원, 알고자 한다 이거예요. 알고 싶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성도의 마음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선한 의지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과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네가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함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낫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달리 말하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느냐? 주님께서 묻는 것은 언제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고. 진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지를 물으신다 이거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은 어떤 소경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예? 이렇게 물으시자 소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원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원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간절히 원하면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넣고 싶지가 않다. 주의 말씀만 내 기억 속에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이러면 앉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어요. 소원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시고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 바탕입니다. 이 기본 바탕이 없이 나는 정말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도 같겠죠.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악령이 쑥 들어가 버리지. 예, 여러분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성령만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 악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아니라. 오늘날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구하다가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소원과 건전한 소원이 정말 중요하다. 주님께서 각 시대에 주신 말씀들, 각 시대에 주신 말씀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한다.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님 말씀은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나는 체험만을 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임사체험이라는 이런 걸 했다는 사람들이 많죠.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예? 여러분 깨뜨려야 할 것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부수어야 할 것을 부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들을 간직한 채로 구하게 되면 설령 뭐 그것을 받아도 그의 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바른 소원이 있고 정말 바른 의지가 있다면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광고죠.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면은 더 잘생길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성도들이 헌신의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를 믿는 나는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주를 아는 지식과 명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통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배움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소원과 의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의 영역이죠. 승리는 믿음에 있어요. 문제는 원함이 없고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의 명철을 두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주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예. 주의 말씀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기울이며 이 말이에요. 정말 진정한 이것이 관심이에요. 진정한 관심이 이거다. 이런 관심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관심을 보시고 야, 네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거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건전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이 좋은 소원이 아니라 좀 다 나쁜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면은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거 맞고 싶죠. 제발 그거 못하게 맞고 싶죠. 예.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의 그러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세요. 시편 17절에 보면은요,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언제나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0%. 자, 믿음으로 구하고, 자, 헛되이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심지어는 다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너무나 엄청난 말씀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믿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000번만 구한다면 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1000번을 할 거예요. 예. 근데 기도만 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사실 우리 마음의 소원도요, 소원마저도 사실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런 소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원도 누가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시편 21편 2절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21편 2절.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으로 간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어떤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느냐 그러면은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자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느냐? 그게 4절 37편 4절에 나오는데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이게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이거.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해도 기뻐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예.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 주신다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 없어요.
그럼 잘못된 소원은 모두 뭐냐? 육신의 소원이죠. 자기 정욕, 육신의 소원이다. 지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려고 해. 여러분, 이 성경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간직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 보았습니까? 모든 보화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지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를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주를 기뻐하고 주를 높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자기 소원이 주 앞에 있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요. 주의 계명을 마음에 쌓아두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정말 주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 같아. 예? 그러다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찾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이런 간증이 있겠죠. 정녕 주의 말씀을 알고 싶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소원이 있다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 예?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걸 소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들의 소원은 거절되었죠. 그죠? 예? 그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두 번째는 2절을 보세요. 본문 돌아와가지고 2절. 네 귀를 주의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귀를 주의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야. 귀는 마음의 입구예요. 듣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믿음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듣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쏟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첫 단계를 무시하거나 건너뛰면 그 다음이 없어요.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대충 해서 10년을 듣는 것보다 심취해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심취해야 된다. 그때 이 말씀에 따라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 첫 단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지혜와 명철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노다지를 얻기 위해서 광맥을 찾듯이, 산삼을 캐기 위해서 10만이들이 이 산을 헤매듯이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예. 적당히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다. 예.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무슨 지식을 얻겠습니까? 10년 아니라 평생을 교회 다니고 설교 들어보세요. 얻는 게 있는지. 그럼 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써보라고 그러면 한 페이지도 못 써요. 산삼을 찾으려면 눈에 불을 켜야 된다.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산삼을 찾아지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집중해야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데 그냥 흘려보내요. 대충 들어요. 대충 읽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구원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잠언 22장 17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네 지식을 마음에 두라. 그래야 지혜를 얻습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가 있어요? 없죠.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익히는 데는 공짜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현명한 사람이라면 시간을 사서 얻겠죠. 지식과 명철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3절에 나옵니다.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른다. 그죠?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이 방법인 건데, 지식과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문맥과 행간을 잘 살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때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과의 토론도 해야 된다. 이건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철을 얻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지식과 명철은 이런 식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교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런 방식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적 교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막 유익을 주고받는 것, 내가 받은 이 유익을 서로 나누는 것, 다른 형제가 받은 유익을 내가 얻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잡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지식을 얻는 지름길이 됩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성도, 지식을 구하며 그것을 외치고 명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연구하는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세 번째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찾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옛날에는 그 은이 그 화폐로 사용이 되었죠. 품삯을 은전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을 구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런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벌듯이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듯이. 예?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런 광산과도 같은데 그러면 캐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각자가 보석을 캐내어 가지라고 주셨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보화를 캐내겠죠. 시편 19편 10절에는 주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녕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경 사랑해야 돼요. 주를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잘 판단이 서겠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귀한 것은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귀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보물이 아니죠. 그죠? 숨겨진 보물은 문자 그대로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닫혀 있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소원이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소원이 있어야 돼.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한다 이거예요. 뜻이 있으면 찾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놀라운 거예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은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구절을 탁 읽다가 깨달음이 왔어. 그러면 전율이 일어나죠.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해되죠. 그럼 그 말씀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게 찾은 거예요. 그게 찾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주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까?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지. 얼마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그러면 기회라는 것은요, 늘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만일 오늘 나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기회는 없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쳐두고 기도원에 가서 찾겠다. 뭐 어떤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찾겠다.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또 다른 예수를 찾거나 또 다른 영을 만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겠죠. 오늘 찾듯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기도원을 찾아다녀. 내 인생에서 주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양자 컴퓨터를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 그분이 워낙 대단하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얼마나 주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두려워 떨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두려움을 깨닫는다.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신실하다 이거.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다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오해하는 거야.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뭐 마음대로 그냥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게 오해를 하신다. 오해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1절에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서 정연하게 두리라. 네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가만히 잠자코 그냥 있어줬더니 야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똑같은 자로 여겨?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야. 하나님을 그냥 신들 가운데로 하나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하나씩 다 만들어 두고 있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서 은을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지 않았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은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보라. 이거 맛을 보라. 여러분 어떤 정말 음식을 잘하는 그런 식당에 가서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어. 말로는 뭐 다 이게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딱 이 맛을 한번 봐서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 없어.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가서. 그죠? 찾는다. 멀어도 가. 먹으러. 아무리 멀어도 간다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본 사람이 또 맛을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는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이죠.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는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지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더 좋겠죠. 그죠? 주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대신에 계속 체험을 찾고 느낌을 찾는다. 이게. 오늘은 이 부흥회를 찾고 내일은 기대원을 찾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불이라도 한번 딱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딱 생각을 해버린다. 이게. 말씀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다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보이셨다. 창조의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감춰두었다 이거, 숨겨두었다 이거, 알기를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급할 때 보면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죠. 예? 아이고 부처님 아니 얘기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오죠. 예? 이 본성이 아니까 하나님을 본성이 아이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위기에 처해 보세요. 죽을 때가 딱 되면 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예? 저는 이제 진짜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딱 죽게 되었어. 그때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생각했을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딱 살려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하고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는 먼저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은을 구하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 자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배운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자 돌 김용옥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공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계시의 영. 누구나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1절 말씀대로 내 말 받고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주님께서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먼저 내게 뜻이 있어야 된다. 주를 알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고 구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면은 5절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5절에 있죠.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되리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날이 길어집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며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지혜와 지식이 네 때에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막 얘기하는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절과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을 쏟아서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를 찾아 읽으라고 시편 37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아 읽으라. 예, 주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쌓아두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 주를 찾으라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이 혼탁한 세상, 온갖 거짓거리가 난무하는 세상, 온갖 악한 종들이 주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득세하는 이런 기독교계에서, 이런 세상에서 보호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다. 이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